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실 거고 또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원래 정상대로라면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주일 날마다 3주 동안 계속해서 성경학교를 하기로 했었죠. 우리의 꿈이 하나님께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보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해서 우리 여름 꿈터 세우기를 잠깐 멈췄지요. 친구들이 되게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빨리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돼서 우리가 같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지 못했던 그 여름 사역 꿈터 세우기가 한번 얼굴 보면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얼굴 보면서 한번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 업그레이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겸손이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제 또 보여주실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격,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물리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죠? 바로 교만한 사람, 또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두 가지 사람 중에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인가요? 겸손한 사람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만하지 않아 하고 말을 해요. 그러나 때때로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일 수 있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교만이라고 말하면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뽐내는 이런 것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한번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았을 때 교만한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것.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도록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또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나요? 아마 받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들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만 나타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혹시나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서 나는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야고보는 왜 4장 6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요? 기록했을까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원하지 않고 나는 교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 오해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D.L. 무디라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D.L. 무디는 그 미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를 돕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D.L. 무디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도시로 왔는데 그 도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침에 신문을 딱 봤거든요. 근데 신문에 뭐라고 썼냐면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신문에 딱 써 있는 거예요. 어쩌면 무디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전도자가 교만하다고? 헐. 많은 사람들은 그 신문 기사만 본다면 이 D.L. 무디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아마 들으러 오지 않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맨날 다른 사람 물건 훔치고 여러 번 때리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있을 때 여러 번 안 주고 여러 번이 먹는 것까지 다 뺏어 먹으면서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 하면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사님 말을 들을까요? 그래요. 그것보다도 어쩌면 교만하다는 그 말이 어쩌면 D.L. 무디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D.L. 무디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여기에는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D.L. 무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했을 때 지금은 모든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주지만 그때는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바빠서 기자가 D.L. 무디 선생님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은 바빠서요. 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야? 유명해졌다고? 뭐라? 진짜 교만하네? 하고 그런 기사를 썼나 봐요. 문제는 D.L. 무디만 그것을 본 게 아니라 가게에 같이 있던 그 전도 집회를 돕는 스태프들은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선생님, 이건요 도대체 그냥 냅둘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기사를 써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D.L. 무디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1번 그냥 참아, 어쩔 수 없지 않냐? 2번 맞아, 이건 복수해야 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정답은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었어요. 오히려요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모르는구만. 그래도 이 정도는 양호하게 쓴 거야 하고 웃으면서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스태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시는 사인입니다. 좀 더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하고 이야기했다래요. 진짜 멋있는 선생님이죠? 그래요. D.L. 무디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교만하다고 말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자기 자신을 계속 바라보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고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내 말에 쉽게 할 수 있는 그 말 자체도 우리가 신중하게 하면서 조심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내 스스로 겸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여러분이 원하고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겸손 업그레이드 여러분 성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혹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바라볼 때가 있을 거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거예요. 야고보는 사실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썼다는 것은 야고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 사람들도 좀 다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지금요, 아무개하고 아무개가 싸우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요? 왜 그들은 맨날 싸우는지 몰라요? 야고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들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 지르고 마음에 속상하고 또 다른 사람과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진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것 때문에 막 실망스럽고 막 화나고 막 짜증나고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아니야 그것은 맞지 않아 이게 맞거든 이대로 하는 것이 맞단 말이야 내 생각 내 계획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때때로 이것이 내 주장이 강하면 그리고 그 주장과 주장이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서로 양보하면 모르는데 양보하지 않고 내 생각만 옳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나는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 하더라도 상대방한테는 그것이 교만한 마음으로 또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고 그 다투는 가운데 있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 왜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데 왜 교회에서는 맨날 싸워요? 왜 저분들은 싸우죠? 그리고 나는 안 싸우고 싶은데 내가 왜 자꾸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지요.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는 우리가 싸우는 그 이유가 바로 정욕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뭘까요? 그래요. 내 생각에서 이것은 내가 갖고 싶어. 이거는 내가 갖는 것이 맞아.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요. 바로 어쩌면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엄마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에요. 친구들 사이에서는요 내가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요 진짜 멋진 친구예요 하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는 맨날 자기만 뽐내 맨날 자기만 잘한대 하고 하는 그 친구로 여러분이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욕이 있느냐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려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올바른 거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나뿐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100% 옳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친구들에게 교만하다는 그 말을 듣기도 하는 거예요. 정욕하고 교만은 같은 점이 있어요. 무엇요?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나는 천재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맞으니까 너희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따라와야 돼. 다 어떻게 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돼. 이게 바로 교만이고 정욕이거든요. 그래서 잘난 체하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은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는데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똑똑하다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도 잘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의 정욕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나에게 생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도 마찬가지로 내 정욕이에요. 내가 가지고자 하는 마음. 이거는 내가 가져야 해. 이것은 내가 갖는 게 맞거든. 내 생각이 맞거든. 너희들은 다 내 말을 들어야 되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면 너희는 나를 세워줘야 되고 내가 너희들보다 잘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받쳐줘야 돼.
내가 앞에 나서서 하는 것이 최고로 좋아. 이 모든 것이 다 정욕이고요. 교만한 마음이고요. 이것이 또 욕심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욕심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싸우는 그 이유, 바로 그 싸우는 이유가 이 야고보가 살고 있었던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수많이 사람들이 지역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이 옳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져야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이 가득함으로 하나님도 찾지 않고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쟤는 저거 하나 가졌거든요. 나는 쟤보다 더 똑똑하니까요. 나는 2개 가져야 돼요. 쟤는 저거 요만큼밖에 못 가졌는데요. 나는 이만큼 가져야 돼요. 하고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이유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고 야고보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나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이 옳다고 말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판단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1912년에 세계 최대 크기의 배가 너무나 멋있는 배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에는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었고요. 2,5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그 배에 탔고요. 이런 배가 이전에도 없었거든요. 아마 당분간은 이렇게 좋은 배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가요, 영국에서 출발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그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배가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갑자기 그 배에 급한 무전이 들어왔어요. 그 무전은 앞에, 지금 그 배가 가는 그 앞에 빙산이 떠다니고 있으니까 빙산을 조심하라고. 그런데 그 빙산을 조심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항해사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야, 그 빙산 그거 깨켜야 얼마나 한다고. 우리 배가 얼마나 큰데,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잘 만들었는데 그까짓 거 걱정 없어. 그리고요, 듣지도 않았어요. 나중에는요, 자리를, 아유, 그만 좀 얘기해, 아이고, 하고 무전이 오는 것을 아예 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전히 무전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하고 선생님한테 갔죠. 이미 시간은 굉장히 오래 지난 때였거든요. 근데 선장님도요, 선장은 그 배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책임자잖아요. 아이고 참, 걱정할까 걱정해. 이 배가 어떤 배인데 그 빙산에 부딪혀갖고 이 배가 문제가 생기겠어. 그냥 가. 선장도요, 이제 빙산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했어요. 왜요? 이 배는 너무나 튼튼하게, 너무나 호화롭게, 너무나 잘 만든 그 배니까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잠깐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그 배가 빙산주의라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갔을 때 그 배는 빙산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리고요, 빙산에 부딪히고 나서 그 배에 한 2,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탔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빙산에 부딪히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700명 정도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기사를 보면 1,512명인가? 라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사소한
그 자기의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에요. 그 배는 너무나,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해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평화로운 시기에 사고로 죽은 가장 큰 사고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 바로 교만. 이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죽는 그런 사고가 생긴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알고 있죠? 그래, 바로 사울왕. 사울왕이 처음에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사울을 찾을 때 하여 나는 내가 어떻게 무슨 왕이에요? 하고 숨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왕이 되고 사울 왕이 잘한다 했을 때 그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사울 왕은요, 이제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잖아.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그런데요, 지금 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좀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는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는 그 제사도요, 전쟁을 앞두고 왜 제사장님이 왜 안 와? 왜 안 와 빨리? 안 되겠다. 내가 해야지. 자기가 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요, 이제 그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혼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이제 너에게 그 다가오는 모든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 소나 양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없애. 하나님은 또 전쟁에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소와 양의 일부를 내가 보기에 좋게 보이는 것들은 남겼어요. 이게 뭘까요?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왕이지만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가고 싶은데 제사장님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제사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죽이라고 했지만 저거는 좋아 보이는데 저거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저거 가져가서 내가 키웠다가 잡아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사람의 생각에는 그것이 옳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그것이 부딪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을 포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고 내 생각을 점점 나타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생각했고 또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이 영광을 받도록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텐데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났다고 잘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고 내 의견을 주장하고 때때로 내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심지어 그 사람과 싸우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 말씀에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눈에 이것이 좋아 보여요. 난 이것을 할 거예요. 하는 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또 그 교만한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바로 우리가 지옥에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영원한 심판을 받고 그곳에서 벌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벌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기회가 뭐죠?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벌 받아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주의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죽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겸손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모든 일에 더 겸손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게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있었고 발에는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손과 발을 씻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발을 씻어주실 때 예수님은 원래 그 집에 하인이 해야 될 그 일을 제자들에게 해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해주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섬기는 모습으로 살라고,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해서 너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 너희도 이렇게 해 하고 얘기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모든 일에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겸손하는 모습, 바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말씀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기를 원한다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첫째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나요? 네. 두 번째, 거부해야 돼요. 누구를 거부할까요?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이건 교만한 사람이라고 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최고다고, 내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만이야 하고 그걸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아가야 돼요. 누구한테요? 바로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또 하나님 알려주셨다면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힘도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이 날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 어쩌면 눈앞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랬지만 우리 배웠었죠? 가난한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이 왔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기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지 전사님은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겸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활을 도우실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밖에 나와서 특히 저녁에는 2명 이상, 서울권은 2명 이상, 서울 경기도권은 2명 이상 밖에
밖에서 밥도 못 먹죠. 가족이라고 해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있는 그 시간 혹시나 힘들게 밖에 있는 사람을 만났다 할 때 여러분이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겸손함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무조건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조금 더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늘 원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해서 서운하지요. 하지만 집에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뻐 받을 수 있는 그 예배가 되었죠.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에도 25일 온라인 예배 꼭 기억하시고 빠지지 말고 예배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한 주간 집에 있는 시간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를 찾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주간 실천 카드 25강 이제 여러분들이 또 오늘 오후 3시에 같이 분반 모임할 때 우리 그때 같이 공부하고 그거 공부한 거 일주일 동안 실천해서 한번 선생님한테 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하고 한번 자랑 한번 하면서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은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줌이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여름성경학교 잠깐 2주 동안 딜레이 시켰는데요. 연기시켰는데 이제 한번 2주에 새롭게 한번 광고할 거고요. 우리 가능하면 얼굴 보면서 한번 으쌰으쌰 신나게 우리 그렇다고 같이 안전하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예배가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 한번 같이 성경학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성경학교에서 한번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 오후 3시에도 만나요. 사랑해요.